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 우리 예쁜 조이야, 오늘 바울 할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셨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짝이 되어 어울리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셨단다. 착한 일과 나쁜 일이 어떻게 단짝 친구가 될 수 있겠니? 환한 빛과 깜깜한 어둠이 한 방에서 같이 살 수는 없단다. 예수님과 나쁜 마귀가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전과 가짜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니? 조이야,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란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살고 너희와 함께 걸어다닐 거야 하고 약속해 주셨어.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는 나쁜 무리에서 빠져나와 따로 떨어져 있어라. 더러운 것은 만지지도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반갑게 안아주신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될 거야 하고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자고 하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예쁜 마음을 완성해 나가자고 말씀하셨단다. 방금 들려주신 조엘 할아버지의 이야기 정말 놀랍고도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네, 진짜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친구들, 만약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가장 위대하신 왕이 오늘 밤에 여러분의 방에서 주무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떨 것 같나요? 아마 당장 침대 밑에 굴러다니는 그 먼지 뭉치들이랑 구겨진 종이들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겠죠. 맞아요. 제일 깨끗하고 예쁜 이불을 꺼내느라 허둥지둥 바빠질 거예요. 방금 우리가 들은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 엄청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랄까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하는 도덕적인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 아니에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사를 오셨다는 정말 우주적이고 기적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오늘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 세계의 충돌을 아주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선명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가짜 우상. 이 두는 적당히 섞어서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반반씩 섞일 수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실체가 있는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빛이 없는 깜깜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촛불 하나만 딱 켜져도 그 방의 어둠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쫓겨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와, 그렇구나. 이 완벽한 물리적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나쁜 것들이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막 그렸던 이미지가 하나 있거든요. 아주 맑은 물이 가득 담긴 깨끗한 유리잔에 새까만 먹물을 딱 한 방울 떨어뜨리는 상상이었어요. 오,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이요? 네, 물이랑 먹물은 평화롭게 같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단 한 방울의 먹물만으로도 그 맑았던 물 전체가 순식간에 흐려지고 말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물들어 버리죠.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가 오래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더러운 것은 만지지도 말어라 하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확 와닿더라고요. 내 안에 켜진 가장 밝은 빛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과는 뭐랄까 애초에 타협할 수 없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먹물 비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에서 바울 할아버지가 쓰신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혹시 멍해라는 단어 말씀이신가요? 어울리지 않는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하셨던 그 부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사실 현대 도시에 사는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이 멍해라는 개념이 엄청 낯설잖아요. 사실 요즘은 보기 힘든 물건이긴 하죠. 1세기 고대 농경사회에서 멍해는 농사를 짓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두 마리의 짐승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아주 무겁고 단단한 나무 막대기입니다. 단순히 동물 두 마리를 밧줄로 헐렁하게 묶어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와, 밧줄이 아니면 어떻게 고정하는 건가요? 두 동물의 목 위에 그 두꺼운 나무 막대를 딱 얹고요. 그 아래로 U자 형태의 고리를 걸어서 완전히 한 몸처럼 움직이게 꽉 고정시켜버리는 장치였죠.
세상에 완전히 한 몸이 되게 만드는 거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엄청난 의문이 하나 생겼거든요. 어떤 의문이죠? 만약에요, 체격이 엄청나게 크고 힘이 센 소랑, 몸집이 작고 보폭도 좁은 나귀한테 이 똑같은 멍에를 씌워서 같이 걷게 만들면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죠. 상상만 해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진짜요? 발걸음이 달라서 엄청 곤란해질 것 같긴 한데요. 멍해라는 건 원래 두 동물의 힘이랑 걷는 속도 그리고 방향이 완전히 일치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도구거든요. 아, 서로 짝이 잘 맞아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소와 작은 나귀가 한 멍에에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센 소가 앞으로 성큼성큼 나갈 때마다 나귀는 강제로 질질 끌려가면서 목이 졸리게 됩니다. 헉, 나귀가 너무 아프겠어요. 반대로 소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나귀가 자꾸 뒤로 처지니까 멍에가 이리저리 피틀어지면서 소의 어깨가 짓무르고 깊은 상처가 나게 되겠죠. 맙소사. 결국 밭을 똑바로 가는 건 고사하고 서로 다치기만 하겠네요. 그렇죠. 밭을 갈기는커녕 서로에게 엄청난 고통만 주다가 삐걱거리며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다 쓰러지게 됩니다. 완전히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충격적이에요. 바울 할아버지가 이 잔혹할 수도 있는 이미지를 끌어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건 단순히 깐깐하게 친구를 가려사기라는 뜻이 아니었네요. 바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였어요. 정확합니다. 영적인 상처와 탈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나쁜 습관이나 남을 괴롭히는 행동들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나쁜 것들과 억지로 짝을 지어서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소와 나귀처럼 똑같이 고통받게 되겠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길로 똑바로 걸어갈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영적으로 목이 졸리고 어깨가 짓무르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아, 진짜 소름이 돋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맺는 나쁜 관계, 또 무심코 즐겨보는 폭력적인 영상, 나쁜 생각들은 모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멍에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멍에요. 네, 나와 맞지 않는 잘못된 멍에에 목을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끝없는 영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지켜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담긴 가장 충격적인 선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 제가 아까 낭독하면서 진짜 가슴이 벅차올랐던 바로 그 선언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란다. 이 한 문장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해서 고대 그리스어 사전을 조금 찾아봤거든요. 여기서 바울 할아버지가 성전을 가리킬 때 쓴 단어가 그냥 평범한 건물이 아니라 나오스라는 단어더라고요. 오, 나우스에 대해 찾아보셨군요. 정말 훌륭한 접근입니다.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리죠. 네, 우리 친구들한테 꼭 설명해주고 싶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면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돌 건물 전체를 떠올렸습니다. 거긴 이방인들도 막 들어갈 수 있는 바깥들이 있었고요. 짐승들 울음소리도 막 나고 동전 바꾸는 상인들 때문에 엄청 시끄러운 것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늘 시끄럽고 먼지가 뽀얗게 날리는 아주 복잡한 곳이었죠. 하지만 바울이 우리를 향해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할 때 사용한 나우스는 그 복잡한 바깥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성전 건물 안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가장 은밀하고 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완벽한 고요와 거룩함의 공간. 네,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단어였죠. 맞아요. 지정소. 온통 금으로 입혀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실제하는 그 눈부심팡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로 그 나우스라는 거잖아요.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지성소, 즉 나우스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주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헉! 죽을 수도 있을 만큼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숨을 거두실 때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아주 두껍고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엄청난 기적이죠. 그것은 영적인 세계의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돌로 지어진 차가운 건물 안에 지성소에만 머물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와,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담기에도 부족하신 분이 지금 이 깊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 그 가장 깊은 곳으로 이사를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바로 그 황금빛 나우스가 존재한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이건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엄청나고 벅찬 일이에요. 우리가 왜 아까 그 소와 나귀처럼 나쁜 것들과 어울리는 멍에를 맨 채 살아갈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완벽하게 설명이 되네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고 텅 빈 창고 같은 방이라면 약간의 먼지나 어둠이 들어와도 뭐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네, 그냥 좀 지저분하네 하고 넘어가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방은 이제 우주의 왕이 거주하시는 가장 거룩한 황금빛 지성소, 나우스가 되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좋아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땀 흘려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얀색 카펫을 여러분 방에 깔아주다고 쳐보죠. 티끌 하나 없는 눈부신 하얀색 카펫이요? 네. 그런데 누군가 밖에서 썩은 진흙탕에 막 뒹굴던 더러운 장화 한 쌍을 신고 그 하얀 카펫 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당연히 온몸을 던져서 막아야죠. 절대 그 진흙 묻은 신발이 내 예쁜 방에 닿지 못하게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릴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방금 그 진흙장화 비유를 우리 친구들의 실제 일상에 적용해보면 아직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멀티플레이 게임을 하거나 소셜미디어를 볼 때 정말 진흙 묻은 장화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마주치잖아요. 맞습니다.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죠. 같은 팀원들이 서로 잔인하게 막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따돌리고 혐오하는 영상을 보면서 낄낄거릴 때 말이에요. 그럴 때 나도 그냥 재미있으니까 같이 웃어넘겨야지 하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건가요? 그건 내 마음속 눈부신 지성소에 그 더러운 진흙장화가 마구 지식이고 지나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와, 진짜 정신이 번쩍 도네요.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적용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마음의 지성소로 향하는 문과도 같아요. 눈과 귀가 문이군요. 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보고 듣고 입으로 말하느냐가 이 나우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거룩하고 예쁜 마음을 완성해 나가자고 하셨구나.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를 넘어서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나쁜 것을 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수준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끌어올리라는 매우 명예로운 초대인 셈이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청취자 친구들의 입장에서 아주 솔직한 고민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고민이죠? 알겠어요. 내 마음이 지성소라는 것도 멋지고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도 다 알겠어요. 하지만 전 고작 10살인걸요. 때로는 친구들을 미워하는 나쁜 생각이나 동생을 한 대 콩 때려주고 싶은 짜증나는 감정들이 내 허락도 없이 마음속에 불쑥불쑥 쳐들어오는데 그럼 제 마음의 성전은 벌써 더러워져서 망해버린 건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 건가요? 그건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두려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요? 망한 게 아니라고요? 당연하죠.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남긴 아주 탁월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비유인가요?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당신의 머리카락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와 둥지를 트는 새요. 네, 나쁜 생각이나 미움이라는 어두운 감정들이 지성소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거나 머릿속을 휙 스쳐 지나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단지 유혹일 뿐이죠.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그게 내 방 안에 이미 들어온 건 아니라는 뜻이군요. 와, 엄청난 위로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그 지성소의 문을 혼자서 끙끙대며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이미 세상의 모든 어둠을 단숨에 몰아내는 완벽한 빛이신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거든요. 아하,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으니까요? 네. 불속 나쁜 생각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자신의 약한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당당하게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어떻게 선포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 나쁜 생각아 내 황금빛 나우스에서 당장 떠나가라. 이렇게요. 빛이 선포되는 순간 어둠은 둥지를 틀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법칙을 기억하세요.
정말 통쾌한 영적 전투의 방법이네요. 내 힘으로 억지로 어둠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이미 계신 빛의 스위치를 탁 켜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연약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임재를 담아두기로 콕 찍어 결정하신 걸어다니는 지성소예요. 맞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하루 우리 청취자분들과 아이들의 자존감 그리고 행동을 완전히 아름답게 바꿔놓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다음에 친구들이 누군가를 놀리거나 미운 말을 할 때 같이 낄낄 웃어넘기기 전에 딱 3초만 멈추고 상상해 보세요. 그 미운 말들이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고 눈부신 황금빛 방,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살고 계신 그 고요한 나우스에 메아리 친다면 과연 어떤 소리로 들릴까요? 그 상상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말과 행동을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시킬지 정말 기대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잘 지켜나가길 응원합니다. 이제 조엘 아랍의 기도로 오늘의 시간을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셔서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저를 하나님이 사시는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저도 세상의 나쁜 생각이나 미운 행동들과 짝이 되지 않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셔서 마음이 너무나 든든하고 기뻐요. 제가 매일매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예쁘고 거룩한 아이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살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야,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살고 계신다니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다음번에는 바울 할아버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오해를 풀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신단다? 할아버지랑 다음번에도 성경 속으로 신나는 여행을 떠나보자꾸나.